하나님 말씀 6장,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인데 9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향 또는 향이 담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금단에 드려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롭게 올라가는 광경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또 제물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멘. 예물이라 하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겠고, 제물이라 하면 받을 은혜에 대한 간구를 담은 것이겠죠. 주목할 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의 소원에는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끝날에 있을, 혹은 하늘에서의 볼 수 있는 이 광경이라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깊게 진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의 영성과 신앙과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기도가 성장하길 바라겠죠. 아멘. 또 기도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겠죠. 요즘 교회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 풍경은 새벽에, 아침에, 오후에, 밤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예배당을 찾고 와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1층 기도실이나 2층 예배실이나 3층 예배실이나,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언제든지 카드키를 내드리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들어가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하늘에서의 모습, 하늘 성전이죠.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의 광경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잘 담기고 향과 함께 드려지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드려지는 이 광경을 염두에 둔다면 또 아마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로 보여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키고 살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구약성서의 성전 안에서 향단이 있죠. 향단은 지성소 앞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향을 불사르거든요. 또 그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등대죠. 등잔이 있고 향단이 있는데 등불에 불도 끄면 안 되고, 그리고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 지성소에 있는 떡상의 떡도 항상 차려야 되고, 향단,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말씀하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의 그 향을 항상 피워야 되거든요. 이 향을 끄면 안 돼요. 불도 끄면 안 돼요. 떡상도 치우면 안 돼요. 항상 차려져 있고 항상 피워야 되고 항상 붙여놔야 되는 것이 등대의 등불이고 향단의 향이고 떡상의 떡입니다. 떡상의 떡을 먹고 그리고 등불에 불을 밝히고 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지성소 성소에 있는 등대 등잔은 7개의 등잔인데 이것에 불을 항상 밝히는 건 제상이 또는 대제상이 그 성소 안에서 떡상을 차리고 혹은 또는 향을 피우는 이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의미하는 건 성령의 불 아래, 성령의 등불 아래 떡을 먹고 향을 피우는, 떡을 먹고 향을 피워드리는 그것은 곧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배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통치하심,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가? 그분의 존재, 그분이 실제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분은 내 삶을 초월해 계시고 내 삶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냥 타자, 절대적인 타자 정도로 그 먼데 홀로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내 삶에 개입하는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존재하시지만 그냥 절대적인 타자로서 내 삶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내 삶의 내재,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거기 계시고 거기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 아닙니다. 아니, 존재는 믿을지 몰라도 그분의 현재, 지금, 여기서의 구원, 통치, 축복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래 예수님 살아계셔, 부활하셨어. 그런데 어떡하라고. 이 정도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존재하셔. 맞아. 근데 그분은 존재하시는데 내 삶에 무슨 이익이 있고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어? 이 정도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안 하죠. 그렇죠? 기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내 운명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흥망성쇠는 그분 손에 달려있다. 그분 살아계신다. 내재,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정말 역동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시는, 능동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데 나를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도 뭐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산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가면서 참 열심히 살았어요. 충주를 떠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문제다. 사도 야고보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그가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악했거든요. 그 시대의 권력자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을 징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입증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사역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를 했더니 어찌 됐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비를 좀 주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이슬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고대의 신화에 불과해. 엘리야, 그가 언제적 사람이야? 기원 전의 사람들, 무지 목매한 사람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고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날씨, 기후, 측정 같은 거 할 줄 모르던 시대에, 예측, 예보할 수 없던 시대에, 그 무지 목매한 미개한 시대에, 원시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그냥 종교 행위지. 우리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고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 있고 합리적인 세상에서 그게 무슨 짓이야.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일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지. 하나님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시간이 있으면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더 열심히 찾아다녀야지. 이런 무신의 시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과 무신의 시대. 무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신은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무신과 불신의 영성이 이 이데올로기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깊숙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신앙은 무신, 불신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잖아요. 아멘. 이걸 어떻게 입증하시렵니까?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고대의 이야기는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리신 이야기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가 단지 고대의 신화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부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을 대망하면서 부흥회를 합니다. 성령의 불을 계속 밝히라. Keep the light on. 이것은 성소의 등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가 기도의 향을 항상 피워 올리는 것 같은 거거든요. 성령의 불을 항상 밝히라. 그 불을 밝힐 때 기도와 말씀의 삶이 계속될 수 있고, 기도와 말씀의 삶이 계속될 때 성령의 불도 항상 밝혀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이 성령의 불밖에 없죠. 이 불이 밝아야 기도도 하고 이 불이 밝아야 말씀도 먹죠. 성경은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라고도 합니다. 끄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데 이걸 끄지 말라.
이 불이 꺼져갈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있나요? 내 안에 성령의 이 불은 아마 성령의 활동에 대한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또는 나를 충동하시고 또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또는 내 삶에 내 인격에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또는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나를 감동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동이라 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내적 확신으로 뭔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 심령에 내 뼛속 깊이 박히는 폐부 깊이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끄지 말라는 거죠. 소멸하지 말라. 또 공동체로 보면 교회 안에 불이 붙고 있는데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말 하죠. 의욕을 꺾지 마. 왜 자꾸 자식들의 의욕을 꺾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의 그 용기, 그 의욕을 왜 자꾸 꺾고 왜 자꾸 길을 죽여? 길을 살려줘야지 왜 그 길을 죽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뭔가 일하실 때 내가 의욕 뿜뿜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또 교회 공동체가 뭔가 의욕이 뿜뿜해서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주신 충동이 있으니까 뭔가 해보려고 막 일어서는데 불을 끄는 거죠. 참을 쫙 끼얹는 거. 성령불 끄지 마라. 쾌치하지 마라.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동과 이로 인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 이런 것들을 내가 억지로 짓누르거나 또는 죄를 짓거나 뭐 불순종하거나 이러는 방식으로 끄지 않아야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불, 아까 말씀드렸죠. 새벽이고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는 이 기도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는요 불 끄는 법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앞두고 우리 앞에 7개의 초를 밝힐 겁니다. 그런데 이 초를 구입했더니요 초를 끄는 걸 도구를 주더라고요. 되게 이뻐요. 금색이에요. 이렇게 금색으로 돼서 촛불을 끄는 겁니다. 이 불 끄는 도구가 너무 찬란하더라고요. 골드바예요. 골드바. 참 묘하죠. 그렇게까지 화려할 필요 없는데 제가 어제 받아보고서는 오늘 설교도 내가 해야 되니까 참 아이러니다. 불 끄는 도구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불 끄는 사람, 성령 불 끄는 일들은요 그렇게 눈속임이 화려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동체적인 차원이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일을 우리가 회방하면 그래서 성령불 꺼지면 기도불 꺼지고요. 말씀의 불 꺼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불 꺼지고요.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걸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사용하게 하신 것이 아버지라는 이름이에요. 아버지, Father,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메시아의 자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낼 때 등장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그로 인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민족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자식이다. 나의 장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 아들을, 내 자식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놀랍죠?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뭐 이게 무슨 봉창 뜯는 소리예요. 이집트에서 430년 살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뜬금없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니 내보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과 축복에 대한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다. 그들을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신 분이라는 희망을 붙잡는 행위예요. 아버지 기도하는 거죠.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단지 그분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긴 겁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 무소, 부재하심이 다 담긴 거예요. 그분의 영원하심도 다 담긴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지식, 아버지의 섭리, 이걸 다 담아내는 표현이 아버지라는 말인 거죠. 아버지. 아멘, 아멘. 단지 친밀함의 표현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혁명, 해방과 자유의 희망을 담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가 나의 구원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단순한 친밀함의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견습 자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신 일을 따라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는 견습생으로서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보통 가사 노동이죠. 그때는 오늘날 기업을 따로 경영하거나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대대로 아버지의 일을 이어서 그 일을 하던 시대니까, 그래서 자식이 일을 집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아버지에게 배웠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내 자식 아들로 삼고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것이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아버지께 배우고, 아버지가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보고 그대로 배우고,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견습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장면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한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룬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소명에 동의하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놀라운 도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죠. 이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것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비록 가끔은 이 길이 맞나요? 하고 아버지께 여쭤보잖아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이에요. 아버지, 이 길이 맞나요? 이 길이 아니라면 다른 길로 좀 안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지나칠까요? 아버지,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좀 안내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와 진지하게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거죠. 아버지는 이 길을 가라 하시는데 아버지, 이 길은 안 가면 안 되나요? 우린 자식들하고 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식들이 꼭 그렇게 해야 돼 엄마?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빠? 이렇게 하듯이 이거 해야 되나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근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진지하게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꼭 이 방법이 할까요?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아버지가 주신 잔이 이 잔인데 이 잔 안 마시면 안 되나요? 마셔야 된다면 마시겠지만 다른 잔은 없을까? 이런 그런 고백을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의 고민을 나누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세상에 계시면서 나는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 하는 경우는 없다. 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말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일은 내 아버지의 일이다. 자신있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임당하는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백성으로서 또는 메시아의 자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의 또 다른 이면은 결국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죠.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내 건강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부탁드립니다. 내 자식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를 아버지께 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원이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는 아버지가 하고 계신 일을 보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뭘 시켜도 하겠다는 그런 결심과 다짐을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친밀함을 과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왔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 그 일을 하겠다는 그 소명에 대하여 예, 그러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뭐든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는 시간,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시간. 어느 길로 가든 아버지가 가라 하시면 갈게요. 이렇게 결단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절정에 이른 것은 십자가입니다. 전 여러분 들어오면서 이 찬송 하나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당신 손에. 이 찬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새겨지길 바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이고 마지막 탄원이기도 한데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면서 드렸던 기도이기도 하죠. 들어보실까요?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다 같이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 한 번 더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 반주도 없이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이다. 아버지 당신 손에 내 영혼 맡기나. 내 영혼 맡기나이다. 내 영혼 맡기나. 내 건강 맡기나이다. 내 건강
맡기나이다. 내 가정 맡기나이다. 내 가정 맡기나이다. 사실 우리 삶은 생각보다 어둡죠. 어둠이 우린 두려워요. 매일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린 찬란한 아침 햇살을 받고 출근하는 것 같은데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우리 일터로 우리 삶의 자리로 끌려갈 때도 있죠. 아침이 되면 뭐가 좀 나아질까 싶지만 눈을 뜨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때도 있죠. 우린 그 어둠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 생각보다 춥고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추위를 외면한 채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려고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둠과 추위를 외면하시지 않고 온몸으로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그러면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드린다고 드렸던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어둠, 추위,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또는 그 문제를 다 내가 끌어안고 주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 제가 할 일인가요? 그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까요? 고민스럽습니다. 말씀도 드리지만 우리의 근본 마음은 알잖아요.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대범함 또는 담대함이 담긴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런 다짐을 하는 분들 되십시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고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우리의 예물과 제물로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